우리는 보통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할 이유를 상대방에게서 찾습니다.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인가, 또 변했는가, 또는 변할 여지가 있는가,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라면 사과했는가. 그러나 성경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기준에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과도 여전히 함께 할 수 있는가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오늘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관계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어떻게 공동체가 여전히 함께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함께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할 이유가 있습니다. 아멘. 말씀을 통해서 각자에게 주어진 여러 공동체가 그리고 우리 여명교회가 함께할 이유가 있다고 고백하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아버지 야곱이 세상을 떠나자 자신들이 오래전에 요셉에게 행했던 악행에 대해서 요셉이 우리한테 해코지를 하면 어떡하나, 소위 복수를 하면 어떡하나 걱정을 하게 됩니다. 1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아멘. 그 악행이라 함은 요셉을 그저 마음으로 미워한 것이 아니라 살인을 하려고 했고, 또 살인을 하려고 할 때 한 형제가 말려서 겨우 살인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가족에게 돌아올 수 없도록 노예로 팔아버렸죠. 그리고 요셉이 저 밑바닥 인생이 되도록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버지에게 거짓으로 일을 꾸며 요셉이 죽었다고 한 후에 아버지 야곱이 평생 동안 죽은 아들을 그리워하며 살게 만들었습니다. 자신들이 생각해도 얼마나 끔찍한 죄인지 스스로 아는 것이죠. 그래서 형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요셉에게 이런 말을 전합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아멘. 형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요셉 형들의 잘못을 용서해 줘라 이렇게 말을 했다고 형들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 야곱이 그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 상황이나 말이 나와 있지 않아요. 형들에게 사과를 명령한 기록도 없고 용서하라고 직접 말한 사건은 성경에는 찾을 수는 없지만 이 말은 사실일 수도 있고 형제들이 자신들이 지금 급한 마음에 지어낸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 아버지가 이 말을 실제로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형제들이 왜 이런 말을 했느냐입니다. 그것이 사실일 수도 있고 사실이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 요셉에게 그 이야기를 한 거죠. 아버지가 말하기를 우리 형들을 용서하라고 했다. 그러니 우리를 용서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한동안은 아버지 야곱이 살아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를 방패 삼아 요셉과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살 수 있었죠. 요셉에 대한 두려움도 아버지 야곱 덕분에 눌러둘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요셉 형제들은 요셉과 전면으로 마주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요셉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의 형제나 가족이나 또 교회 친한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속여서 재산을 다 빼앗고 억울한 죄를 씌워서 집도 차도 없고 가족도 만날 수 없는 먼 곳으로 보낸 후에 그곳에서 우리가 중노동을 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곳으로 보내버렸다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생각하시겠습니까? 또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대부분 사람들이 하나님께 억울함을 호소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로 잘못된 것을 그가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정의를 알게 해달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제발 보여달라고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악한 것은 없어져야 한다. 하나님은 반드시 선한 것이 승리하게 하신다. 벌을 좀 받아야 죄를 덜 짓는다. 일리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말도 하죠. 심지어 사람 바뀌나요? 안 바뀐다.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말도 합니다. 그런데 요셉을 보면 이런 우리의 말들이 우리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수준의 요셉이었다면 잔인한 복수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알 수 있도록 말이라도 했을 것입니다.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면서 저 형들이 언제 또 배신할지 모르고 정치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요셉을 위협할지 모르니 멀리, 이 땅에서 멀리 보내야지 안심이 된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를 지키고 나의 억울함을 갚아주는 하나님께 감사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럴 힘이 있는 자리에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요셉이 얘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수준의 요셉이라면 말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아멘. 요셉은 자신의 억울함을 대변해주는 하나님이나 내 편을 들어서 상대를 굴복시키는 하나님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겨우 내 원수 갚아줘서 영광 받으시는 분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자신만을 위한 하나님을 만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나만을 위한 하나님을 생각했다면 원수 갚아주는 것, 그 사람들에게 잘못을 보응되게 갚아줄 수 있는 일을 힘쓰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 요셉은 어떤 하나님을 고백하는지 20절은 쉬운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형님들의 악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아멘. 요셉의 고백은 단순합니다.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형님들의 악을 무엇으로 바꾸셨다고요? 선으로 바꾸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형님들의 악함을 악한 것으로 끝내지 않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 그것도 생명을 구원하는 일로 바꾸셨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형들의 죄는 분명히 죄입니다. 악한 행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형들의 그 악함을 악한 것이니까 그것을 없애는 것으로 그 형들의 인생이 끝나지 않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바꾸신 것이죠.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화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번 이 말씀의 내용을 그림으로 표현을 해봤는데요. 저만 안 보이나요? 기다릴까요? 어떻게? 우리의 선은 그리고 우리의 악은 우리의 수준입니다. 내가 선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악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내가 선하다고 행하는 것과 악한 일을 행하는 것도 그것은 우리의 기준이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기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선과 악 두 개 중에 하나, 선한 편을 드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선함과 악함을 모두 다스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인 것입니다. 제발. 제가 열심히 만들었는데 아까는 나왔던 것 같은데. 하나님의 선은 우리의 선악 그 중에 선이 아니라 우리의 선과 우리의 악한 것도 모두 다스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한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악한 것을 멀리하시고 악과 함께할 수 없기 때문에 감사해요. 드디어 나왔습니다. 우리의 선과 악이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어떤 통치 아래 있다고요? 하나님의 선이라는 다스림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경험과 우리 신앙의 수준으로 확신을 가지고 이건 선한 것이다, 이건 악한 것이다 말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그 크신 선 앞에서 옳고 그름을 외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의 선과 악은 하나님의 크고도 넓고 깊으신 선하심의 다스림을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선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선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며, 우리에게 너무 악하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선하신 다스림을 받는다면 분명 하나님이 요셉의 고백처럼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는 선으로 바꾸시는 분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어떤 선함과 악함도 온전하신 하나님의 선하심 아래 다스림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의 악한 행동으로 생긴 결과가 누군가에게 유익이 되었다라고 해서, 악한 결과로 드러나지 않았다라고 해서 그 악이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한 악은 여전히 악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는 여전히 죄입니다. 제가 나쁜 마음을 먹고 지나가던 사람을 밀쳤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넘어졌어요. 넘어졌는데 보니까 땅에 5만 원짜리가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그 사람이 넘어지면서 5만 원을 주었다라고 해서 너 나한테 고마워해 이렇게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죠. 너 5만 원 주었으니까 난 너한테 잘못한 게 없어라고 말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그 사람이 나의 잘못된 행동으로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내가 나의 잘못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나의 죄와 악한 행동은 그 자체로 있는 것입니다. 요셉도 형들 덕분에 내가 잘 살았어, 형들 덕분에 내가 더 잘 살았어, 고마워 이렇게 말하진 않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형들의 악함은 형들도 인정하고 요셉도 아는 거예요. 형들의 악함을 분명히 인정하지만, 그런데 그 형들의 악함까지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선하게 바꾸셨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선하게 하셨다고 악한 일이 아닌 게 아닌 거예요. 여전히 죄는 죄고 악한 것은 악한 것이고 형들은 회개해야 되는 일입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실수, 죄, 연약함, 미움, 시기, 질투 등등 여러 감정과 그 감정으로 인해서 툭툭 나오는 우리의 모습 속에 큰 사건이 일어나지 않고 이것이 누군가에게 어쩌다 유익한 일이 되었다라고 해서 우리가 잘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죄라면, 우리의 악한 모습이라면 그 다른 사람들의 상관없이 회개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만 그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죄로 끝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악한 것마저도 하나님은 다스리시고 선한 것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선함을 더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요셉은 형들의 악함까지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더 성숙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요셉이 형들의 삶에 자신이 함께 할 것을 결단하는 장면인데요. 21절 쉬운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1절 쉬운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나왔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형님들과 형님들의 아이들을 돌봐드리겠습니다. 이처럼 요셉은 형들을 안심시키고 형들에게 따뜻한 말을 해주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나요? 내가 복수 안 할 테니 두려워 말고 돌아가세요. 이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나 여러분들한테 해코지 안 합니다. 돌아가세요.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 앞으로 형님들과 형님의 가족들, 자손들까지 어떻게 하겠다고요? 내가 돌보겠다고요. 개역개정에는 기르겠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요셉에게 꼭 그래야만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오히려 형님들의 악행을 알고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한다면 함께하지 않는 것을 선택하는 게
더 나은 일일지도 모릅니다. 요셉에게 어떤 충신이 있었다면 한 번 배신한 사람은 또 배신합니다. 그 형들을 가까이 두지 마십시오라고 간청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형님들의 악을 선함으로 바꾸어 일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내가 여러분을 돌보겠습니다. 내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여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편을 들어주셔서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나의 원수된 사람들에게까지도 하나님 되심을 믿는 것입니다. 나에게 악한 것으로 느껴진다 할지라도 나와 그 원수된 사람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신앙입니다. 요셉에게는 형님들과 어떤 관계로 앞으로 살 것인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정의를 앞세워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권한을 내세워서 죄의 값을 치르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아버지 살아계신 동안에 억지로 참았던 것이라면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으니 그 값을 치르게 할 수 있는 능력과 권한이 요셉에 충분히 있고도 남았죠. 형들의 악함을 이유로 요셉도 마음의 문을 닫고 단절하고 연락하지 않고 지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언뜻 보면 내 억울함을 갚아주는 정의 하나님을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내 분노와 상처를 정당화하는 것입니다. 잘못을 갚아주고 상대를 끊어냄으로써 나 자신만 지키는 선택이 돼버리고 맙니다. 요셉은 이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방법도 있었습니다. 요셉이 선택할 수 있었던 또 다른 방법은 죄의 값을 치르게 하지는 않지만 그냥 이 형들과 거리를 두고 사는 겁니다. 도와주지도 않고 나쁜 짓도 하지 않고 그냥 이제 거리를 두고 사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어느 집사님께서 명절을 앞두고 친정집에 너무 가기 싫다라고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보통은 친정집 가는 것은 좋아하니까 근데 왜 가기 싫냐고 하니까 언니를 만나기 때문이래요. 언니랑 사이가 참 안 좋았는데 예수님을 믿고 좋아졌대요. 그리고 언니와 화해했고 용서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친정집 가서 또 만나면 또 불편한 감정들이 막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집사님이 진정으로 용서한 걸까요? 좀 아쉽죠. 사실은 그 사람과 함께 할 때 진짜 우리의 마음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가족이라도 가까운 이웃이라도 또 함께 지내는 교회 성도라도 그 사람의 어떤 모습 때문에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건 역시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아쉬운 부분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 방법도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럼 어떤 방법을 선택했느냐? 이 형들과 형들의 가족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의 삶에 함께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 어떤 이유로도 당신을 돌보고 함께하겠다는 것은 쉬운 선택은 아닙니다. 상대를 신뢰한다고 해서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관계가 안전하다라고 해서 늘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요셉은 왜 그들을 돌보고 함께하는 것을 선택했을까요? 누구를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자신도 형들도 하나님이 돌보신다라는 것을 신뢰하고 믿었기 때문에 형들에게 따뜻한 말로 위로하고 안심하고 내가 형들과 가족의 인생을 책임지겠습니다. 함께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요셉은 하나님의 일을 너무 앞서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겪게 하셨을까? 이제 무엇을 하시려는 걸까? 단정짓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형들을 이렇게 바꿀 것이다 라는 섣부른 기대조차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요셉이 형제들과 함께 살 수 있었던 이유는 형들이 변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형들이 자신의 정치적인 위치에 도움을 주어서는 더더욱 아닙니다. 요셉은 선하신 하나님이 여전히 자신과 형들의 삶에서 일하고 계심을 신뢰하기 때문에 함께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함께할 이유를 형들의 모습에서 찾지 않았습니다. 함께할 이유를 그저 하나님에게서 찾은 것입니다. 형들은 여전히 연약합니다.
여전히 불안한 관계 속에서 떨고 있으며 아버지가 실제로 이야기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없는 그 말로 자신들을 지키고자 하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형들과 그 자손들과 함께할 이유를 이 형들의 모습에서 찾지 않고 누구에게서 찾았다고요? 하나님에게서 찾은 것입니다. 내가 형님들의 아이들을 돌보겠습니다 라는 말은 일시적으로 도와주겠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어쩌다 한번 선심 쓰듯이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힘든 시간을 함께 견뎌내겠다라는 책임, 그리고 힘든 관계를 떠안겠다라는 결단, 그리고 미래까지 감당하겠다라는 믿음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이 관계 가운데 계속 일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 일하심에 자신의 삶을 맡기겠다라는 고백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이 형들과 함께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서 그리고 교회 안과 밖에서 여전히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또 멀리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나요? 있겠죠? 없어요? 그 사람들과 함께하는 이유를 찾으셨나요? 요셉처럼 함께할 수 없는 사람들과 함께할 이유를 하나님에게서 찾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평생 형제들에게 자신의 역할을 다 하고 지낸 후에 시간이 지난 다음 자신의 죽음 앞에서 형들에게 이런 말을 전합니다. 창세기 50장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아멘. 함께 한다는 것은 상대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도 하나님이 돌보시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난 이 사람과 함께 하지 않을 거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돌보시기 때문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나한테 맡기셨으니까 무조건 내 맘대로 할 거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지만 그들을 돌보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종종 갈등과 고난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자꾸 맞추려고 했습니다. 지금 이 일이 왜 일어났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려는지 당장 설명할 수 있고 내가 이해가 되어야지 이 힘든 것을 견딜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당장 다 알 수도 없고 이해하지도 못해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함께 살아갈 이유를 찾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신뢰하며 함께하는 것입니다. 함께 살아낼 수 없는 사람과 함께 살아낼 이유를 찾는 것이 성도이고 교회인 줄을 믿습니다. 요셉의 이 선택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으로 끝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으로 끝내지 않으셨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나요? 우리를 여전히 돌보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구원받았고 죄사함을 받았지만 여전히 연약함이 나타나고 우리 가운데 악한 모습이 얼마나 많이 드러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다고 끊어내는 것이 아니라 죄 용서했으니까 내가 할 일은 다 했어. 그것이 아니라 여전히 악하고 때로는 연약함으로 무너진다 할지라도 그 모습이 드러날 때마다 우리의 악함까지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돌보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누리는 용서는 용서했다 선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하였기 때문에 계속 함께할 수 있고 요셉처럼 지속적인 관계 안에서 돌봄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요셉이 선택한 길, 불편함을 안고도 함께 가는 길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에 여전히 함께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지는 않으신지요? 이미 마음을 닫고 형식적인 관계로만 지내는 사람이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 감정이 정리되지 않아도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아서 멀리하거나 또 포기하고 싶은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내 마음과 감정을
무시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내 감정보다 내 마음보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더 크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직 화가 남아있고 여전히 불편하고 마음이 닫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생명을 살리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계속 붙잡는 것입니다. 감정이 정리된 이후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정리되지 않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크게 신뢰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평생 우리는 누군가와의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어릴 때에는 친구와의 관계에서, 그리고 직장에 가면 상사나 다른 직원들과의 어려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결혼을 하면 누구와 어려움이 생기나요? 부부요? 저는 안 생기던데. 부부의 관계에서도 어려움이 생기죠. 너무 사랑하는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큰 잘못이나 악한 모습 때문에 내 상황과 마음이 너무 괴로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과 그 이후에 돌보심 속에 살아가고 있는 성도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모습에 관계없이 위로와 안심과 따뜻함이 되어주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나 연약함이나 죄로 인해 위축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그들의 죄가 가볍게 여긴다는 뜻이 아닙니다. 죄는 분명 죄입니다. 그러나 죄로 끝나지 않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관계를 끝내지 않는 것입니다. 너 잘못했으니까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악함조차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니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함께하기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속회원으로, 선교회원으로 이름은 함께하지만 마음으로는 이미 거리를 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반갑게 인사는 하지만 적당하게 거리를 두고 관계하며 불편함을 겪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들이 있죠. 반복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말과 태도, 성향 때문에 늘 공동체를 불편하게 하는 성도도 있을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그 사람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함께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래 다녀도 안 바뀌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두가 성숙해서 함께하는 것도 아닙니다. 서로를 이해할 수 있어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할 만해서 함께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함께할 이유를 찾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함께할 때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사랑이 흘러가게 하셔서 죽어가는 영혼의 생명을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또 교회 안에서 함께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때 스스로 한번 물어보십시오. 내가 이 사람과 함께할 이유가 있는가? 그리고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여전히 함께할 이유가 있다. 여전히 함께할 이유가 있다. 아멘. 하나님 때문에 그 사람들과 여전히 함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 요셉의 고백 앞에 우리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함께하기 어려운 사람들 앞에서 변화와 회복을 조건 삼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입니다. 주님, 관계가 당장 회복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이 정리되지 않아도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선하게 인도하시고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관계가 끊어지고 멀리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며 함께하는 길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한 하나님의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요셉처럼 많은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함께할 수 없는 사람들 앞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함께 살아갈 이유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교회가 편한 사람들만 모인 공동체가 아니라 가난하고 아프고 외로우며 불편할지라도 함께할 이유를 끝까지 찾아가는 공동체 되게 하시고, 누군가의 죄와 연약함이 드러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들의 삶을 돌아보며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반드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한 죄인들 앞에서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고 말했던 요셉처럼 우리도 겸손하게 하시고 우리의 선과 악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참된 선을 신뢰하며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우리 여명의 모든 성도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